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교회 일꾼들 또 우리 선출하는 그런 또 날입니다. 우리 임직자를 또 선출하고자 우리가 또 여러 날을 또 기도해 왔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가 또 오늘 선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교회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에 부합된 그런 또 일꾼이 뽑히고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충성할 수 있는 또 새 일꾼이 뽑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뽑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4장에 보면은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보면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 그럼 그 직분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앞서갈 수 있는, 뒤에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본된 그런 직분자들이 선출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봉사일을 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봉사, 헌신, 충성할 수 있게. 교회도 일할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요, 수종을 들다, 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헌신하고 말 한마디에 나오면 그대로 이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봉사자, 헌신자를 또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뭐예요? 직분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직분은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고, 오직 직분자는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 늘 모든 사람들을 섬김과 존중과 배려와 또 베풀고 나누고 어떻게든지 그 누군가를 나 외에 또 다른 어떤 삶자를 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직분자가 해야 할 섬김의 자세입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높아지려는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이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말로 가장 아름다운 직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집사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땀 흘려 봉사하는 역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집사는 어떤 사람이 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좀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7 집사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7 집사를 선택할 때. 그래서 거기에 부합된 사람 7명을 세워서 주님의 일을 하게끔 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까? 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가고 고민하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달려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리는 늘 보면은 성도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본이 되고 또 내가 앞서갈 수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내가 끌어갈 수 있는,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 인정. 신뢰를 얻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조 권사님은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그런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겸손함으로 우리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좋은 말뿐만 아니라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로서 늘 그래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 그것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있는, 늘 섬김의 자리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늘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우리가 더 위로할 수 있는 것, 격려할 수 있는 것이고 칭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요, 분명히 날마다 섬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뭘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직분자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자세. 그래서 우리는 임직자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임직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직분은 권력이 아니에요. 오직 섬기는 자리예요. 또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요.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아래에 있어야 위를 바라보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본도 보이고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격이 부실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요, 바깥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진 자가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지내고 그들보다 더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면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나를 보기 때문에. 저분이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알잖아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직분을 받게 되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출하는 것도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몇 주 전부터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준비해 왔어요.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을 한번 좀 보겠는데, 여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는 이 남자 직분자를 말하고 있어요. 집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8절과 11절 말씀,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더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남자와 여자 직분의 자격이 여기 8절 11절에 이렇게 자세히 지금 읽은 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랬어요. 정중하다. 경건한 인격을 말하는데 이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점잖고 엄숙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점잖고 엄숙한 사람. 교회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고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 헬라어로는 세무누스인데 점잖고 엄숙한 생활,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적 의미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신중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중하며. 공동 번역에는요 근엄하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단정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정중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신앙, 신중한 존경받을 만한 태도, 경박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에 여자들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숙하고로 써 있어요. 보면요. 여기 정숙하고, 이 정숙하고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곧고 곱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곧고 곱다. 정숙하다는 것이. 그래서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 도덕적으로 단정한 사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경건하며가 바로 헬라의 세무나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보니까 경건하며. 그래서 이 정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습니다. 입술에 절제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정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정중하고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도 안 한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만나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저 말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신중하게 우리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좋은 말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1절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11절 볼까요? 정숙하고 다음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자들은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함은 참소하지 말며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블로스라는 말이에요. 디아블로스는 누가 참소하는 자, 거짓 고발하는 자 그런 말의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탄에 보면 마귀를 갖다가 디아블로스라고 말합니다. 사탄을 마귀를 갖다가. 근데 동일한 단어, 거짓으로 중상모략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는 이와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서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8절의 말씀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남자들 볼 때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는 것,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임박한다는 것을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보면 알코올 중독자 그렇게 표현하면 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하며 그랬어요. 여자들을 볼 때는 절제하며 감정을 다스리고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함을 지금 말씀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며 자리에 여자에게는 절제하며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인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그런 반면에 여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그런 어떤 인상을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렇게 돈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적인 것을 찾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 모든 일에 충성된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마찬가지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직 악한 것 더러운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양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이미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정말 악한 건지 선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하나님 옆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세상 한복판에 있다. 그런 것도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죠. 제3자는 몰라도 본인은 아는 거죠. 본인은.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양심, 선한 양심과 싸우는 거죠. 양심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요,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까지 내 육신까지 다 지는 거예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 사역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결국 양심과 믿음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2절 13절에는 모든 직분자의 공통된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모든 직분자. 그래서 공통적인 기준이 가정과 교회를 함께 잘 다스려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한 남편의 또 아내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로가 같이 한 가정의 중심이 축이 돼서 잘해야 되는 거죠. 한쪽만 잘하고 한쪽 못한다, 그것도 문제 있는 거잖아요. 남편도 잘해야 되고 아내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였어요. 가장인 가장으로서의 역할, 남편이든 아내든 그 가장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어느 가정이든요, 그 가장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그 가정 식구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장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그 가정은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또 나아가게 돼 있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된 가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뭐에 큰 은혜를 주신다고 여기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거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분자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어디 가든지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교회가는 천국의 문을 닫게 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내가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은 남자 직분자는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 여자 직분자는 말과 행동에서 항상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직분자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뭐 하는 사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직분자가 선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직자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섬김과 헌신의 마음으로 직분을 우리가 그래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기도하며 또 협력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귀한 직분을 받고 오늘 오직 주를 위해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그런 직분자들이 다 선출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직분자들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섬김과 헌신의 마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직분자들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올바른 선출 있게 해주시고 직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성김과 헌신의 마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뽑혀지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게 할 수 있는 일꾼들, 그런 아버지 직분자들이 선출되게 하셔서 교회에 더 충성 봉사 헌신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꾼들이 뽑혀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오직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우는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나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뽑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